자,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인간을 유혹하는 모든 핵심적인 근원이 마귀에게 있죠. 이 마귀, 살인자, 악한 자, 거짓말장이, 시험하는 자, 참소하는 자, 미혹하는 자, 대적, 이 세상의 임금, 공중권세 잡은 자, 이런 말로 대체되면서 표현되고 있는 존재죠. 무슨 일을 하는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어떤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가? 그런 정체들을 이 성경에서 낱낱이 파악하고 있죠. 마귀, 우리가 상상하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인간에게 필요한 것들을 박탈해 가고 생존하지 못하게 하고 선을 쫓지 못하게 진리를 쫓지 못하게 끝까지 이르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그리고 우리를 정죄하고 그 유혹하고 우리가 주님 따라가려고 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막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악한 의지의 존재,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도 인격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 뜻을 가지고 있는 존재죠. 보통 이 마귀가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이제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이죠. 마귀가 직접 온다기보다는. 근데 여기서는 마귀의 실체 자체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가 와서 시험을 하죠. 광야로 가서 40일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인간의 생존의 가장 극한에까지 간 상황에서 마귀와 대면하십니다. 진리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거짓의 본체라고 할 수 있는 마귀를 대면하는 거죠. 극한에서.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의 가장 큰 필요를 알고 그 필요를 채우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수여하신 이 능력, 이게 성령의 능력이죠.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능력을 제한하고 스스로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로 결정하신 분이십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만 살도록.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은 주님 따라가는데 가장 큰 방해거리가 되죠. 예수님은 40일 금식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4일도 금식한 적이 없거든요. 우리도 비슷하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들의 초점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그들의 생존에 목숨을 걸어놓고 있는 거죠. 하늘에서 지속적으로 40년 동안 떡을 내리셨는데 그 떡을 내리시면서 그 떡을 받아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지해야 될 것들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얘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떡을 주시고 내일도 떡을 주시고 40년 동안 떡을 주셨는데 그 떡에 대한 반응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떡에 초점 맞추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그분 자체,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입에서 공급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부분에서 실패하고 패배했죠.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 맞추지 못하고 우리의 필요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개입해서 그 필요에 우리의 눈이 몰두되도록 요청하죠. 좀 더 자고 좀 더 쉬고 그리고 먹을 것 입을 것 갖추어 놓는, 그래서 우리가 패배자가 됩니다. 우리의 필요를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패배자가 되죠.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히 사라진 성도의 삶을 가까이 가서 보면 생존에 대한 두려움, 살아야 될 텐데, 기업을 경영하는 분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지 못하는 핵심적인 원인, 이 기업이 어떻게든 생존해야 될 텐데 먹고 입고 사는 것 우리 자식이 못할까 봐 그것을 염려해서 계속 우리의 자녀에게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푸시하고 강조하고, 그래서 우리의 자식들이 패배자가 되죠. 거기에 매여서 사는. 그리고 말은 하지만 우리도 생존에 매여서 살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생존에 대한 그 무한한 그 집착들, 이런 것에서 우리는 패배의 근원이, 이런 것 때문에 패배의 근원을 항상 깔고 있는 거죠. 40일을 금식했다는 것은 죽음 직전에 있는 거라고도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죽음 직전에. 우리야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주변에 40일 금식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고, 그래서 우리는 40일 금식이 좀 이렇게 익숙하죠. 우리는 전혀 해본 적도 없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40일의 금식은 사실은 인간의 목숨을 얼마든지 박탈해 갈 수 있는 기간입니다. 40일이라는 것이. 제 주변에도 이 40일 금식하다가 어떤 죽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생명에 중대한 타격을 입은 사람도 있고, 또 수십 년간 장애를 겪은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결코 이것이 만만한, 이게 인내심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일이 아닙니다. 가장 떡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이 극한의 그 지점은 죽음과 만나는 곳이죠. 이 광야도 죽음과 바로 연결되는 장소이고, 그리고 여기 떡덩이가 되도록 해야 될 절박한 이유는 죽음에 대한 공포, 우리의 생존이 이제 끝날 수 있는, 인간에게 있는 생의 의지가 무한히 발동할 수 있는 지점이죠. 40일 금식 끝은. 또한 이 생의 의지는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생의 의지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생의 의지가 집착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승리자가 되지 못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죠. 어떻게든 살아야지 하는. 이스라엘의 전적인 패배가 오늘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전한 순종, 완전한 승리로 오늘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이 말씀은 예수님의 독창적인 말씀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수여받은 이 신명기의 말씀,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는, 어디 가지 않고, 그리고 불확실하고 이게 헷갈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바꾸어지지 않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우리의 생명의 출처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우리의 생존의 극한의 그 지점에 가서 우리가 40일 금식을 미처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 안에서 우리의 생존을 결정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목숨을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인정하고 다시 나오는, 그래서 우리 안에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어떻게든 살아야지 하는 그 의지를 내리고 하나님을 보는 우리의 새로운 대표자, 옛날 대표자인 아담을 우리가 본받았잖아요. 그래서 죽는 날까지 생의 의지를 불태우면서 땀 흘리고 생존을 위해서 발버둥 치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생의 의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속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우리도 승리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린 예수님 안에서 승리를 보장받고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고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 선언되어졌지만 지속적으로 패배되어진 이 말씀이 오늘 예수님 안에서 다시 부활해서 예수님 안에서 이 말씀이 승리의 말씀으로 바뀌고 전환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사실 정죄의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들은 성공하지 못했고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말씀들은 패배자들에게는 정죄의 말씀입니다. 승리한 자에게만 생명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의 의지를 불태우기 때문에 주님이 기대하신 것들을 단념하고 우선적으로 생의 의지가 우리를 인도하도록 맡기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죽이기를 원하는 자의 손에 놀아나고 이미 우리는 무수하게 마귀에게 패배하면서 선을 잃어버리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유혹에 넘어가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패배의 그 자리에서 맛보는 사단의 참소. 사단이 우리의 멱살을 잡고 막 휘두르는 거죠. 처음에는 달콤하게 생의 의지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도록 유혹해놓고 모든 것이 떨어진 다음에 어느 시점에서 우리는 다 박탈당한 뒤에 우리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나 살펴보면 우리의 생존, 우리의 삶의 복지 그것을 선택하면서 하나님께 떨어진 그래서 지금 신방하고 만나는 청년들 그리고 우리 지체들 지금 그 넘어가기 힘든 오르막 지점에서 힘겹게 한 발 한 발 걷고 있는 그 분들을 가장 미혹하고 있는 것은 생존의 의지, 생존. 삶을 지탱하고자 하는
살아야지. 죽을 각오가 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든 살아야지라는, 승리는 십자가에만 있습니다. 죽음을 통과할 때 죽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신다. 이게 빨리 내려지는 게 좋습니다. 그런 생각들은.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죠. 죽기 직전에 살려주시는 게 아니라 죽음을 각오하고 그것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 죽음 이후에 부활의 승리가 있습니다.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면 죽을 각오로 통과해야 합니다. 사단이 우리의 멱살을 잡고 너 이대로 가면 죽을지도 몰라. 우리 생의 복지가. 그래서 오늘 주님 구하기 가장 좋은 최상의 상태를 내팽개치고 생전의 최상의 것을 선택하죠. 그것은 우리의 도덕성에 위배되는 것들은 아닙니다. 도덕성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합니다. 양심의 가책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일들은. 우리가 남의 것 뺏는다, 그런 결정을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않죠. 주님 찾아야 될 시점에 아르바이트가 한다든지, 주님께 더 집중해야 될 시간, 영혼을 돌아봐야 될 시간, 그래야 될 때 생의 여유를 찾아 우리의 시간을 거기에 드리는, 하나님께서 투자하기를 원하시는 곳에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투자하지 않고 우리의 생존의 여력을 위해서 삶을 투자하는, 그러다가 다 뺏기는 거죠. 다 뺏깁니다. 몽땅 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다 뺏어가고 우리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탈탈 털어가죠. 아무것도 남지 않는.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한 패배도 무수히 보고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 교회 안에 무수한 패배를 보고 있고, 그리고 승리자도 보고 있고 그렇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왜 이런 각오가 필요하느냐? 주님 것을 선택하는 그 지점에 우리의 생존이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새로운 대표자이시죠. 이 생존의 극한의 지점에서 주님을 붙들고 아버지를 붙들고 생명보다는 소명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신, 그래서 승리를 쟁취하신 우리의 대표자 예수님을 따라서 오늘도 생존의 이 무서운 욕구를 이기고 주님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먹고 사는 일에 초점 맞추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것에 대한 염려를 내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도록 요청하십니다. 생존을 위해서 사는 불신세계와 같이
같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는, 그리고 그 원리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요청이 우리에게 작아지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마음에 너무 큰 소리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존을 향해 부르짖는 육신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 육신의 소리에 기름을 붓는 사단의 미혹이 있습니다. 때마침 찾아오는 사단의 기회들, 우리가 이 모든 것 때문에 미끄러집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가 결단하고 주님 봅니다. 오늘 나의 안식, 나의 평온, 나의 생존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지 않고 주님을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기대를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기대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내면에서 크게 외치는 생존의 부르짖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파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살피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 달고 주었던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게 처음 사랑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